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어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절을 우리 합독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찢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재민 형제 한번 이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가운데 앉아주시면은 좀 말씀을 전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모인 숫자가 7명밖에 되지 않는데 찬양팀과 그리고 기도 그리고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7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고요? 괜찮습니까? 요즘에 그 TV 뉴스를 보면 하루 종일 코비드-19에 대한 내용 외에는 보도되는 뉴스가 없어요. 그런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머리가 막 아파집니다. 의도적으로 TV를 좀 끄고 이 생각을 코비드-19에서부터 분리시키고 머리를 식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저는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건강,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 참 중요하고요. 이 시간 잠시만이라도 오직 생각을 예배, 말씀에 집중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고보는 흩어져 사는 많은 신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첫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2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 있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NIV를 보시니까 거기에 trials of many kinds 이렇게 나옵니다. trials of many kinds.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혹시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또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시험과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나요? 코비드-19 여러 종류의 환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외출하기 어렵고요. 집에만 있게 되는 것. 고통이라기보다는 그냥 불편함이죠. 편한 정도. 온타리오주는 어저께 5명 이상의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명령했는데 그것도 그냥 불편하지만 감사할 일이고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만 재민 집사님, 애들이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아마 하루 종일 정신없고 고민이지만 이것도 참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볼 때 괜찮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볼 때에 그래도 지금 우리 토론토에 사는 우리는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은 지금 현재 한 1억 명 정도가 락다운 됐습니다. 인도는 13억 인구 전체가 락다운 됐어요. 13억입니다. 전체가 다 락다운 돼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인도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아마 이분들 많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제죠. 27일 날 사망자 수가 거의 1000명까지 육박하는 이러한 끔찍한 사태가 터졌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slaughters, 다시 말해서 살릴 사람인가 죽도록 놔둘 사람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을 분리해야 되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염 걸려서 죽은 의사들, 또한 간호사들도 지금 상당수가 있고요. 친구가 헤이티에서 지금 선교사로 있는데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의료국장이 납치를 당하고 많은 강도들이 폭동을 일으킨다고 기도해달라고. 전 세계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도들 중에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이 있어요. 한 달 살아가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는 예상하기를 연말까지 unemployment rate이 한 2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추측까지 하고 있으니까 대공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도 아우성이에요. 교회가 모이질 못하니까 헌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가까운 주변에만 해도 교회 렌트를 내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몰기지가 너무 많아서 몰기지를 갚을 수 없는 교회들이 심각한 고민에 지금 빠져요. 저희 교회도 지금 모든 지출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또 정부 보조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살피면서 하여튼 버티기 위해서 버티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썼는지 버텨나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의 운명도 그렇고 지금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이러한 운명이 지금 우리가 당한 운명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조병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담이 한 5분짜리 덕담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강원도 예수원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을 때에 거기 불이 나가지고 몽땅 다 탔다는 거라. 그 당시에 대천덕 신부님이 출타 중이셨는데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돌아오셨대. 조병호 목사님 보자마자 대천덕 신부님이 할렐루야. 고 목사님께서 아니 불이 났는데 다 탔는데 무슨 할렐루야냐고요.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그게 12월 31일 날, 아니 1월 1일이죠. 2020년도 1월 달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는데 그래도 할렐루야 예언적인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도 할렐루야. 신앙은 초자연적인 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지금 아까 읽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그럽니까? 자연인은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이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임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깊으신 뜻을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다 알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믿기에 때로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그냥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구체적으로 감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탈리아나 뉴욕이나 대구나 이런 상태는 가지 않았으니까. 돌이켜보니까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쳇바퀴처럼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일상적인 삶, 늘 똑같은 삶.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 학생들은 학교 가고 직장에는 일 가고 오후가 되면 저녁에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저녁 먹고 조금 쉬다가 잠을 자는 삶의 반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감사했는지. 가끔 나가서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는 작은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막상 우리가 가진 것을 잃고 보니까
이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비로소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온라인 예배 올리고 수요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그래도 할 일이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온라인 예배 올리고 또 교회에 있다가 반나절 정도 이상 있다가 가니까 그런 대로 삶이 어느 정도 리듬이 깨지지 않고 가긴 가거든요. 버틸 수는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삶의 리듬이 너무 깨져서 대체 뭘 해야 될는지 알지 못하는 참 많은 사람, 디스오리엔테이션, 정신이 없는 거죠. 평상시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 주일 친교하는 일들이 평범했지만 이것이 위대한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 비록 영상을 통해서는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몇 분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는 만날 수 있지만 얼굴을 맞대어 보고 가깝게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결코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참 감사드립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 감염과 사망까지 각오하고 유서를 써놓고 일하는 그러한 분들도 지금 있어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뉴욕은 전쟁터입니다. 잘못하면 거기도 이탈리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임박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토론토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ER 간호사로 여시는 김영아 집사님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제 아내가 농담으로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나 때문에 왔대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2020년도 연말인가 연초인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020년도에는 가능한 한 다니지 않겠다. 교회에만 이렇게 붙어 있겠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무데도 가지 않기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정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나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왔다고. 그래서 한번 또 웃었어요. 사실 내일부터 북미 총회가 LA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거든요. 캔슬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캔슬되죠. 비행기 표가 우리 두 사람, 제 아내하고 저까지 한 850불 정도인데 날렸는가 생각했는데 비행기사에서 다행히 100% 크레딧 준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5월 말에 또 한국에 선교대회 있는데 그것도 캔슬됐지 않습니까?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 정말 못 나가게 됐어요. 대한항공에서 4월 말까지는 100% 환불인데 5월 말인데 환불될는지 그것도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죠. 몇 달 전에 제가 그 무궁화 양로원에 그 예배 인도를 하러 가다가 베서스트에서 거의 다 도착해서 속도 위반으로 걸렸어요. 아니 베서스트인데 시속이 옛날에 50이었는데 40으로 오게, 아니 그 큰 길이 40으로 바뀌었어요. 딱 걸렸습니다. 보통 재판 날짜가 보통 1년 후로 잡히거든요. 근데 한 2달 정도 전에 잡혔는데 이 법정 날짜가 5월 중순으로 잡힌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잡혔나? 5월 중순. 얼마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법정에서 5월 말까지 모든 법정 다 캔슬됐다고. 그래서 제 거도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또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당신 때문에 왔다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생각하면 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또 감사할 일, 지금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 있지 않습니까? 있던 것을 빼앗기니까 그것이 감사했구나. 그럼 지금 가진 것도 감사해야죠. 이것도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4절 보시니까 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잘 참아라. 여러분, 코비드-19이 언제 끝날래나요? 언제나 끝날래나 이게? 이러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지금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EI 신청한 사람이 330만 명이에요. 지난주 한 주에 330만 명이 EI를 신청했는데 미국 역사상 최고 숫자예요. 지난번 2008년, 2009년도에 리세션 왔지 않습니까?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때에 2009년이니까 10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66만 5천 명이 직장을 잃고 EI 신청했는데 이번에 그거의 5배가 한 주 사이에 EI를 신청한 거예요. 미국은 올 여름까지 약 1,400만 명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6월 달까지 1,400만 명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캐나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unemployment rate가 2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 사건은 일반 불경기와는 차이가 나죠. 지금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직장을 다지지 못하게 함으로 생긴 경기 나빠서가 아니고 생긴 그러한 경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면 경제는 분명히 다시 회복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 것이냐 하는 게 문제. 이것이 장기화되면 진짜 불경기, 진짜 리세션, 진짜 공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요? 여름이면 끝날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추운 유럽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지금 에피센터가 됐지 않습니까? 유럽 전체가. 미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추운 곳은 확산 속도가 빠른 반면에 적도 근처에 있는 더운 지역은 이 확산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그래도 이 커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기대가 있어요. 근데 속단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이 코비드-19는 변종 바이러스로서 처음 보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아무도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면 4월, 5월 들어가서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또는 이 바이러스의 성향에 따라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시작된 지가 한 1,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간 것이. 그래도 답답한데 이게 2달, 석 달, 넉 달을 가면 경기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건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경기가 나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기자회견에서 부활주일 정도면 4월 두 번째 주가 되겠죠? 세 번째 주, 두 번째 주죠? 부활주일 정도면 조금씩 경제 활동을 시작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주일 때에 한 2주 후에 조금씩이라도 경제 활동이 회복되길 바란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항상 그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라고 그 인펙션 디시즈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이분이 곧바로 대통령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We don't make timelines. The virus makes timelines. 우리가 시간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시간대를 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추측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분 말이 맞긴 맞는데 실상은요. 바이러스가 시간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대를 정하는 것이.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그러면 이 바이러스 사태를 끝나게 하실 것인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시간은 인내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인내하는 시간. 영적으로 볼 때 지금은 어떤 시간일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간 또는 곡식을 키질하는 시간. 옛날에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키질하는 것. 키에다가 이 알곡과 겨와 알곡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람에 의해서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는, 바람이 불 때 겨는 날아가는 겁니다. 겨와 같은 신앙은 날아간단 말이에요. 환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에 겨와 같은 신앙은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알곡만 떨어지고 그리고 곡간에 들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겨입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까? 아니면 곡간에 들여지는 알곡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세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때에 흔들리는 것은 다 뽑힐 것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다 뽑힐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끝까지 남을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 때에, 환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흔들립니까? 뽑힙니까? 그리고 바람 불면 겨와 같이 날아갑니까? 아니면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쳐도, COVID-19이 와도 반석처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끄떡 없습니까? 코로나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 10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인류 멸망 10대 시나리오,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10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변종 바이러스의 전염병, 우리가 당한 COVID-19입니다. 이런 거. 변종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6위를 차지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변종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고 그분들은 얘기해요. 1918년도에 스페니시 독감 퍼졌지 않습니까? 1차 대전을 마칠 무렵이었어요. 1차 대전이 끝나는 것을 막 기념하고 있는 그때에 진짜 적이 나타났어요. 보이는 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적,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페니시 독감이 시작되고 나서 2년 만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어요. 스페니시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H1N1의 종류예요. 조류 독감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조류 독감이 이게 변종을 일으켜서 사람에게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감염률 보통 R0라고 하는 감염률이 2.2, 사망률 2.5%였어요. 감염률 2.2, 사망률 2.5%. COVID-19는 뭔지 아십니까? 감염률 2.3, 스페니시 독감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요. 치사율 4%가 넘어요. 스페니시 독감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독감은요, 우리가 인플루엔자 있지 않습니까? 독감의 치사율은 0.1%. 그러면 0.1%면 이 COVID-19는 치사율이 독감보다 40배가 높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사뮬레이션 테스트를 했어요. 그 비슷한 1918년도에 일어난 스페니시 독감과 비슷한 바이러스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사뮬레이션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감염된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합니다. 비행기가 도착할 무렵 5명이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 전체에 빠르게 퍼지는데 결과는 8주 후에 20만 명, 9주 후에 30만 명이 감염되고 속도는 점점 빨라져 스웨덴 전체가 감염되는데 스웨덴에서 700만 명이 감염되고 5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사뮬레이션 테스트에서 나왔어요. 이러한 속도로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 세계적으로 볼 때는 세계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틀려서 전염병이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70%가 감염되고 2억 명이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소셜 디스턴싱을 하지 않는 가정하에 생기는 결과들이에요.
바이러스는 DNA가 아니라 RNA입니다.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이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개도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걔네들이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놈이 변종을 일으켜서 다른 동물에게로 옮겨갈 수가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SARS, MERS, COVID-19 이런 것들입니다. HIV 바이러스는 원숭이에서 인간에게로 전해진 바이러스, HIV. SARS, 에볼라, COVID-19는 박쥐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진 바이러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만 강한 놈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미래연구소 닉 보스트롬 말하기를 에볼라 같은 치사율에다가 HIV 같은 잠복률에다가 일반 감기와 같은 전염률의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나타나면 인류는 거의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COVID-19는 지금 재앙이지만 맛보기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조금 흔들어 보는 시간이고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하는 하늘과 땅을 흔들겠다라는 수준까지는 아직 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다음번에 찾아오는 전염병, 다음번에 찾아오는 종류의 재앙은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금 같고 반석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시험 들고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그만 일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한 신앙은 바람이 불 때, 폭풍이 불 때에, COVID-19 찾아올 때, 더 큰 재앙이 찾아올 때에 그러한 연약한 신앙, 겨와 같은 신앙은 결코 환난 날에 구원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번 살짝 흔들어 보는 시간.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시험을 이것을 끝까지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는 시간,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약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이럴수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황상의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담대함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 이러한 시간인 것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은 세 번째,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를. 시편 90편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권면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님의 노여움,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진노가 찾아왔을 때에, 재앙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라이시스가 닥쳤을 때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나 자신이 발전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닥치는 모든 경험들을 결코 우리는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팬데믹이다, 이렇게 전 세계를 도는 유행병, 전염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팬데믹과 함께 요즘에 나온 단어가
인포데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인포데믹. 무지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무지의 재앙. 깨달음이 없어서 생기는 무식한 재앙, 무지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한 교회에서는 소금물로 성도들의 입에 뿌려서 집단 감염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인포데믹이에요. 인포데믹. 소금물로 어떻게 박테리아, germ은 죽일 수 있어도 바이러스는 못 죽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만민중앙교회라고 한 이재롱 목사는 거기 약간 이단 아닙니까?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상류에 천사가 내려와서 성도들의 입에 뭔가를 뿌려서 감염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어제도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에서 나오는 일들. 미국에서는 또 여러 군데에서는 사람들이 날씨가 좋다고 한 주 전만 해도요, 이게 아주 행정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명령이 아니니까 권고사항이니까 아직은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날씨가 좋다고 해서 공원에 나가서 놀고 해변에 나가서 놀고 파티하고 놀고, 왜냐하면 젊은 아이들은 병에 걸려도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으니까 심각하게 중증 환자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젊은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병 걸려도 그렇게 죽지 않으니까 그냥 앓다가 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코비드-19는 잠복기가 2주 이상 되는 거예요. 2주예요. 증상이 없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병 걸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바이러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사회를, 이웃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그 사람 이름이 뭔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코비드-19 지난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한 방송에서 코비드-19는 감기에 불과한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파티하라고 그랬어요. 직당 다니라고 전 국민에게 발표해버렸어요. 이러한 무식한 사람이 리더로 있으니 이건 자연재앙에다가 인간재앙까지 겹쳐서 잘못하면 브라질은 파멸에 이를 수가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무엇이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한 가게에서는 다 알겠지만 라이솔 와이프를 한 통에 30불에 팔다가 호되게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미디어에서 때리고 덕포드가 때리고 그것 때문에 프라이스 가우칭, 프라이스를 막 그냥 올려가지고 그냥 뽑아먹는 그러한 사람은 개인은 750불에서 10만 불까지 벌금을 먹이는 걸로 했고, 회사는 50만 불에서 1000만 불까지 벌금을 때릴 수 있게 됐고 1년 감옥까지 가는 것을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나라 무서운 나라에 보니까 다리오가.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재앙을 만날 때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너무나 배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나 성도는 한 사회인으로서 사회 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지혜로워야죠. 잘 처신을 해야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코비드-19 이후에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마치 옛날 9.11 사건 before and after, 9.11 이전과 그 이후의 세계가 정세가 바뀌었듯이 비슷할 거예요. 코비드-19 전과 후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26일 날, 지난 26일 며칠 전이에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온라인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중세시대에 유럽을 뒤흔든 흑사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르네상스 발현의 원동력이 됐듯이 위기는 때로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디딤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디딤목이 될 수 있다.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 입을 모아서 코로나19이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조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이렇게 위기가 생기고 변화가 요구될 때가 중요하다. 위기가 생기고 변화가 요구될 때가 중요하다. 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격차가 생길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보세요. 이제 새로운 분야가 떠오를 겁니다. 보건에 대해서, 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전염병, 환경오염 쪽으로 관심이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큰 관심과 발전이 있을 것이 예상되고, 사업적으로도 직장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미래가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부상될 것이에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해서 이미 온라인이 생활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왔어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회의 그러한 요구로 소셜 디스턴싱, 온라인이 생활화되는 시대입니다. 이미 이런 것을 내다본 사람들은,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은 이제 캠퍼스 중심이 아니에요. 어떠한 큰 빌딩에, 큰 땅에 이러한 캠퍼스 중심이 아닌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대세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캠퍼스를 유지하는 것은 돈만 많이 들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십시오. 이제 모든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사태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함께 드리는 예배와는 같을 수가 없어요. 마치 TV로 축구를 보는 것과 수천 명이 모여 응원하면서 축구를 보는 것과는 차이가 나듯이 그 느낌이 틀립니다. 그리고 열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죠. 한번 한국을 보시면 한국에는 사실 교회 건물의 엄청난 중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이지도 못해요. 몇 사람만 모여서 그 넓고 넓은 그 성전에 몇 사람만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엄청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못한 예배,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코비드-19이 끝난 다음에 다시는 그러한 날이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자주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사에 더 빨리 닥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SARS, MERS, 그리고 코비드-19 20년 사이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간격이 얼마나 좁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커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태 속에서 과연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물론 우리는 모여드린 예배를 항상 권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가 모임, 단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권장하되, 이제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모임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이러한 사태 속에서 교회도 뒤처져서는 되지 않는, 이를 준비하는 리더들이 이제는 온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바로 인터넷, 온라인 모임, 온라인 단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전도하고 온라인으로 선교하는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한 교회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왔다는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다가오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재앙을 만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적절하게 행동을 취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첫 번째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기뻐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끝까지 잘 참으란 얘기예요.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 넘어지는 이러한 사람은 더 큰 재앙이 오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얘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실 때에 누가 남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정도도 참지 못한다면, 이 정도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리.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언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 믿음이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믿음, 역동하는 믿음,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